이스라엘 달력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봤지만요. 무슨 력과 무슨 력이 있다고 그랬던가요? 어떤 게 먼저예요? 밀력이 먼저죠. 밀력. 밀력을 영어로는 civil calendar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력은 holy calendar라. 그리고 우리가 또 달력이 하나 있죠. 우리가 쓰는 달력이요. 그것을 서력이라고 그러죠. 이건 그냥 웨스턴 칼렌더 영어로는 그래요. 웨스턴 칼렌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새 칼렌더 시스템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성서를 이해하려면요. 그래서 우선 이 밀력과 성력의 그 분기점을 알 필요가 있죠. 언제 이 두 달력이 분기가 됐다고 그랬던가요? 2월절 때죠.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던가요? 우리 다시 한번 간단히 보면 출애굽기 12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 이제 구약의 9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이. 이 출애굽기 12장이 출애굽 사건이니까 약 주전 몇 년입니까? 약 주전 1500년이죠. 약 그렇죠. 이때입니다. 이때 이제 하시는 말씀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 말씀이요. 요 말씀 이제 중요하죠. 요걸 통해서 그 당시에 달력이 이제 새롭게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여기에다 이제 달력을 한번 같이 그려봐요. 밀력이다,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칸 하나를, 성력이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력이다, 이렇게 쓰시고요. 히브리어,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줄을 그어 놓고요. 히브리어,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성서, 어디에 나오나,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절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동안에 출애굽기 12장 1절까지는 무슨 달력을 썼다고 그랬죠? 밀력을 썼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밀력의 1월이에요. 그래요? 아니죠. 밀력의 몇 월입니까? 성력에는 1월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게 언제냐? 밀력에는 7월이었어요. 그 성력의 1월이 출애굽기 12장 2절의 성력의 1월이 그 당시에 자기네가 그동안에 써왔던 밀력의 7월이에요. 요거 꼭 잊지 마세요. 요게 서력으로는 얼마냐면요. 서력으로는 3월 또는 4월이에요. 서력으로는요. 자, 그리고 여기 밀력의 8월이면 성력이 몇 월일까요? 2월이에요. 그리고는 서력으로는 4월 또는 5월 달이에요. 약 한 17년, 18년마다 이거 이스라엘의 달력이 한 달이 없어지고 또 뭐 날짜 바꾸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윤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요거는 칸을 그렇게 크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려갑시다. 계속해서 9월이면 이게 3월이고 그다음에 5월에서 6월이에요. 여기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이면은 4월이고 6월과 7월이고요. 또 이렇게 짧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월 이건 5월이고 7월이고 8월이고 또 짧게 하시고 그 다음에 12월에 가서요. 이건 6월이고 8
8월이고 9월이고. 예. 여기까지 쓰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내가 칸이 없어서요. 12월 다음에 뭐였던가요? 1월이죠. 여기 이제 여기에 밀력이고 그다음에 성력에 이거는 성력은 1월이면 며칠이에요? 무슨 달이죠? 7월이에요. 네. 여기 이제 서력으로는 여기에 뭐죠? 9월과 10월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요 다음에 서역 다음에 뭐였죠? 히브리 말요. 그 다음에 성서. 그 다음에 뭐였죠? 절기. 이렇게 놓으세요. 그 다음에 2월이면 청력으로 8월이고 서력으로는 10월과 11월이고요. 그 다음에 밀력으로 3월이면 성력으로 9월이고 그리고 11월과 12월이 서력이고요. 줄을 이렇게 그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4월이면 성력으로 10월이고 12월과 1월이고요. 5월이면 11월이고 1월과 2월이고 이제 6월이면 밀력의 6월이면 성력이 12월이고 서력이 2월과 3월이고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을 몇 군데 이제 색깔을 칠해놓으면요. 여기에 이제 밀력이 1월일 때 성력이 7월이 되고 서력으로는 9월과 10월이 되고 우리가 쓰는 달력엔 9월과 10월이. 예. 요 부분이요.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히브리 말로요. 요 히브리 말로 이걸 제가 원어로 써드릴게요. 티실이라고 그래요. 티시리. TISHRI 그래. 티시리. 이렇게 적어요. 요거 좀 적어 놓으세요. 티시리. 다른 말 또 하나 에타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알 필요 없고요. 티시리라 이렇게 적어 놓고요. 티시리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티시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이제 밀력 7월이고 성력 1월 요때에 요 서력으로는 3월 4월 안에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아비브라고 그래요. 이런 아비월이라는 말 들었죠? 네. 아비브월 그래요. 그거 아비브월 또는 아까는 티시리 월 그러고요. 티시리 월 또는 이건 아비브월 또는 아비브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이건 자동차 그건 닛산 자동차하고 발음이 같은데요. 닛산월 그래요. 네. 니산월이라는 말 들었죠? 요 절기를 보면요. 요 절기를 보면은 요 아비브월과 니산월에 아주 유명한 절기가 3개가 있어요. 요 절기가요. 그 순서대로요. 여기가 지금 6월절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6월절이 있죠? 그렇죠? 6월절은 그런 거 어느 날이죠? 성력으로 1월 1일이 아니에요. 1월 15일에. 우리 달력으로 하면 15일이고 그분들 달력으로 하면 14일이에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자세히 볼 거예요. 6월절 다음에 그 다음에 6월절 그 다음 날이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이렇게 절기가 돼 있어요. 그 다음 날이에요. 근데 요거 보면은 우리 서력으로 3월 4월 아닙니까? 우리 서력으로 3월 4월이니까요. 똑같이 이스라엘과도 그때가 이게 봄이에요. 우리도 여기 봄이죠. 예, 그래서 요 절기를 봄절기라 그런다고요. 봄. 그래서 요 서력입니다. 이게 봄이에요. 스프링 절기. 이 절기를 영어로 feast라고 그래요. feast. F-E-A-S-T. 이걸 절기를. 다시 말해, 이 feast라는 말은 뭐죠? 우리말로는 잔치란 소리예요. 잔치.
그래서 잔치란 말이에요. feast. 잔치라 이렇게요. 그리고는 이제 쭉 가다가요. 이제 절기가 지금 봄 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 오순절이 언제겠어요? 오순절도 요때 서겠어요. 오순절은 요 초실절에서 얼마나 더 갑니까? 50일 더 가잖아요. 요 초실절에서 50일 더 가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3월달이에요. 그분들의 3월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같으면 5월, 6월이에요. 요때가 오순절이에요. 요 오순절은 우리 5월, 6월이니까 요거는 어떤 절기일까요, 여기요? 따지면 봄이에요? 아니죠. 이제 여름, 초여름이에요. 이거 보세요. 요 봄에 우리 씨를 뿌리죠. 그렇죠? 복음의 씨도 요 봄에 뿌리는 거예요. 봄에 뿌려서요. 그래갖고는 요 초여름에 이제 씨 뿌린 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해요. 초여름에. 그래서 이제 오순절 때부터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복음의 씨를 이제 이 뿌린 것은 예수님께서 뿌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라나게 하는 그때가 이제 오순절 이후부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봤지만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 밀력으로는 1월이니까요. 성력으로는 7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력으로 보면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12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밀력으로 보면요. 그래서 요때에 또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9월과 10월이니까 여기 뭡니까? 여기 가을에 초가을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을 절기. 가을은 뭐와 관계 있어요? 추수예요. 추수와 관계 있어요. 이 가을 절기에 가을에 새 절기를 지켜요. 첫째 7월 1일 날에 지키는 게 무슨 절기가요?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죄절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절기 있던가요? 장막절이. 예. 이렇게 장막절을 이렇게 지켜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일곱 절기죠. 순서대로 뭐였죠?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이거 순서대로 좀 외울 필요 있습니다. 무교절, 입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야 외워져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외워져요.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봄에 와서, 초여름에 와서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에요. 이것은 7절기예요. 요 7절기가 숫자가 7 아닙니까? 그런 뜻이 7절기가 있는데 이분들이 또 예수님의 이게 다 복음과 관계되는 절기들이에요. 7절기는요. 그런데 요 복음과 관계없는 피와 관계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자기네 민족들과 관계 속에서 지내는 절기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일어난 절기인데요. 이건 여기 이 절기는 성령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절기거든요. 나중에 절기가 2개가 더 있어요. 예. 그 절기가 이제 12월 달에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12월 달에. 그분들에 보면 성령의 10월이에요. 요건 무슨 절기라고 그러냐면 혹시 아세요? 우리 크리스마스 가까이 때 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는 절기 있어요. 이것을 하누카라고 그래요. 그런 말 지난번 제가 한번 했어요. 하누카. K가 2개예요. 하누카. 이스라엘 사람도 항상 뒤에 아 하면 H가 항상 달라붙어요. 하누카. 그래요. 이 절기는 언제 지키게 됐냐면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166년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주전 166년부터요. 로마 전국에 있는 63년까지, 그러니까 주전
166년에서요, 63년 주전까지요, 약 한 100년 동안이에요. 약 100년 동안이에요. 103년이죠, 보면요. 요 동안 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부의 침임을 받지 않았어요. 네, 이분들이. 요 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약 한 100년 동안 완전히 독립을 즐겼던 기간이에요. 요 때가요. 이 63년 주전은 뭐였던가요? 로마 정권이 로마 정권이 시작한 때거든요. 요거는 166은 뭐냐면, 알렉산더 정권이, 다시 말하면, 히랍 왕국이 끝나는 해.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좀 자유를 가진 100년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외부 침략이 이제 올 때마다 거기에 장군 하나가 마카비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마카비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마카비 시대거든요. 마카비라는 장군이 그 나라를 이렇게 막아줬어요. 우리 같으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에요. 그 당시에 왕조 이름을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그래요. 하스모니아 왕조라 그래요. 그 왕이 있어가지고 하스모니아 왕조가 마카비 장군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그 독립을 엔조이했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우리가 8.15보다도 어떻게 우리는 3.1절이라고 그럴까요? 3.1절도 아니네.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누카라 그런다고요. 이것을 하누카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12월 되면 이 하누카를 아주 잘 섬기고 있어요. 요거는 7대 절기는 아니에요. 하누카 한 발음해 보실래요? 하누카. 이분들에겐 크리스마스,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크리스마스를 이제 열심히 이제 섬기고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엔조이 할 때 이분들은 대신 한 크리스마스와 한 열흘 정도의 날짜 차이가 있어요. 12월 보통 한 14일. 그건 이제 달력마다 다르지만 해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돼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절기가 또 하나 있어요. 에스터와 관계되는 절기. 네? 부림절이라고 그래요. 예, 부림. 영어로는 푸림 그래요. 한국말로는 부림절 그래요. 이거는 그 에스터 아시죠? 에스터요. 지금의 이란이에요. 예. 이제 이란 왕국 때에 한번 우리 성서를 한번 봅시다. 에스터 3장을 보시면 에스터 이제 3장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었을 때, 이제 이란 왕국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에스더가 그 이란 왕의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만이라는 그 왕의 비서실장 같은 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날짜를 정하느라고요. 어느 날 죽일까? 그래가지고 임금 몰래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제비를 뽑았어요. 날짜를, 죽이는 날짜를 말이죠. 전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 제비 뽑는다는 그 말이 뭐냐면 부르라는 말이에요. 부르. 한국말로는 여기다 부르라서 7절 한번 보세요. 에스더 3장 7절이에요. 거기 부르라고 나옵니까? 예. 거기 영어로는 P-U-R 그래요. P-U-R. 요거요. 예. 그래서 부르라는 말은요. 제비 뽑는다 그런 소리예요. 제비 뽑는다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날짜까지 이제 다 이제 잡아놓고 이제 죽이려 그러는데 나중에 에스터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에스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민족의 하나의 그 대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불임절을 이분들이 기념하는데 이것이 언제냐면
이 제일 마지막인 그 홀리 바이블의 12월 달이 여기 12월 달. 그래서 이때 불임절을 지켜요. 이때 불임절을 지켜요. 영어로는 푸림, 그냥 P-R-P-U-R-I-M. 불임절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지금 절기가 몇 개입니까? 9개 되죠. 예, 그렇죠. 7개부터 우리 한번 순서대로 달수로 해봅시다. 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봄 3월과 4월에 거기 첫째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리고는 50일 있다가 오순절. 그거는 이제 뭐 초여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약 한 4개월이 지나가요. 그리고는 한 4개월이 지나갔다가 가을이 오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오는 것이 뭐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에요. 예, 됐어요. 그리고는 또 무슨 절이 있었어요? 한우카고는 언제예요? 우리한테는 12월이에요. 예. 그리고는요? 불임절은 우리한테는 몇 월이에요? 2월과 3월에 불임절이에요. 이 절기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 절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성서에 보면은 제가 여기다 이제 적어도 되지만 안 적고 여러분들은 적으세요. 성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그래서 좀 적어 놓으세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지금 이 7개 절기 중에요. 지금 절기하면 이제는 이 7개를 먼저 생각하세요. 이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성서의 그 두 곳에 3대 절기가 어느 절기라는 말을 해주세요. 그래서요. 첫째요. 신명기 16장 16절이에요. 신명기 16장 16절.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역대하 8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신명기는 보지 마시고 역대하를 한번 봅시다. 역대하는 구약의 666페이지예요. 아주 기분 나쁜 페이지. 이게. 네? 666페이지. 8장 13절이에요. 666페이지에. 다들 열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이게 특별히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무교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명기 16장 16절 보세요. 거기에도 보면 288페이지. 거기도 보면 무교절 그랬어요. 무교절. 이게 왜 보면요. 지금 어디하고 어디라고 했어요? 무교절, 그 다음에 무슨 절기요?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자, 그러면 무교절 하면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교절은 6월절과 초실절과 특히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생각하세요. 항상이요. 무교빵을 먹는다는 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 하면 6월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네.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키러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항상 6월절 지키러 온다는 말은 무교절도 지키러 온다는 소리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루 차이거든요. 예.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때 다시 말하면 봄절기예요. 봄절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꼭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라는 말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아무리 멀리 살아도요. 웬만한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와서 지켜야 돼요. 이 3대 절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칠칠절이라고 그랬죠. 칠칠절은 뭡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초실절에서
7이니까 7번의 안식일이 지나는 거예요. 그럼 49죠. 항상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77절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오순절을 77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그 3대 절기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것이 3대 절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방문 오거든요. 네. 이렇게 오는데요. 그런 사건이 계속 있다가 나중에 이분들이 주후 70년이 됐을 때요. 이런 절기를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보세요. 6월절 때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요. 모세전에요. 이제 6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좀 해드릴게요. 우선 이 6월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6월절은 의미가요? 6월절은 예수님이 뭐 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절이에요. 보혈절이요. 이 보혈절은 다시 말하면 이제 구원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기 아닙니까? 6월절이요. 가장 중요한 절기죠. 나머지 절기들하고 이 6월절하고 비교할 때 이 절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에 들어갔어요. 40년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광야에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이분들이 구원받은 증거죠. 광야에 들어갔다는 건요.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광야 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광야 생활 40년은 구원받은 자들의 그냥 훈련 기간인데 이분들은 어떤 그 수준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선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냥 선데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분들이 그 모습을 우리가 6월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성서에 보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드릴게요. 민수기 9장 5절 한번 보세요. 분명히 민수기 9장 5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제 이분들이 광야에 들어갔어요. 지금 민수기 지금 광야 생활하는 때거든요. 예. 여기 보면 9장 1절부터 한번 보여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6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해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 이달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달이면 지금 몇 월달이라는 거예요? 1월달이라는 소리예요. 그분들이 지금 1월달이에요.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들을 지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6월절을 지키게 하며 그들이 정월 밑에 14일 해질 때에 이 말씀 기억나세요? 네?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했다요. 그 여기다 좀 줄을 그어놓으세요. 6월절을 이 사람들이 분명히 광야 생활할 때 행했다는 거예요. 거기엔 다 동의하시죠? 여기 이제 표시해 놓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쭉 가면서 보면요. 이분들이 이 6월절을 지키지 않은 장면들이 나와요. 이분들이요. 요때 지키고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분들이 6월절을요. 지키지를 않았다. 그런데 언제 6월절을 다시 했냐면요.
우선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릴게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 보세요.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고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길갈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이튿날 땅 그 소산을 먹을 때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으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고. 여기다 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이분들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분들이 6월절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은 무슨 음식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딱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딱 도착하니까요. 길갈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으로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 시작이 이제 여리고성인데요. 하나님이 음식을 바꿔줘요. 만나에서 그 지역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만나는 어떤 음식이에요? 매일매일 한 번씩 오고 금방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하는 음식 아니에요? 만나는 광야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영적 말씀들이에요. 그 만나는요. 가나안 땅의 열매는 그것은 영양소가 있는 아주 영적 깊이가 있는 괜찮은 영적 음식이에요. 그걸 먹어야지만 전쟁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을 그걸 먹어야지만 돼요. 만나 먹어가지고는 영적 전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바꿔놓으세요. 자, 그리고는요, 한번요, 열왕기하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21절. 다시 604페이지 구약이에요. 604페이지예요. 21절부터 보세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때 그 왕이 누구냐면요. 거기 나오지만 거기도 보면 23절에 보면 요시야 왕의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요 남북이 갈라졌을 때요. 그 유다 지방에 왕이 20명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방에도 북쪽도 왕이 20명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방의 20왕은 다 우상숭배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쪽에 남쪽 유다 지방의 왕은 몇 명이 우상을 안 섬겼다고 그랬어요. 4분이에요. 그 중에 4번째 왕이 이 요시야 왕이에요. 이분이요. 이분이 주전 640년에서 609년 분인데요. 18년 동안 왕노릇 더 했는데요. 640년에서요. 609년까지 이 왕이 되었는데요. 요분이 지금 고분 이야기예요. 보세요. 왕이 21절부터 봅시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요시야 왕이요. 여기 지금 사사 때부터 유월절을 안 지켰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 시간으로 보면 언제냐면요. 사사 시기가 주전 1390년이에요. 사사가 시작한 게요. 예. 아까 사사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때죠?
예. 여호수아 때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여호수아 때는 지켰죠. 어디에서 그게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길갈에 가서 지켰다고 그랬죠, 그때부터요. 쭉 지키다가 여호수아 때 딱 끝나군요. 사사시대 들어와가지고는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이분들이 다 까먹었어요, 유월절을요. 다 까먹고 언제까지 안 지켰다고요? 요시야 왕 몇 년이요? 18년까지요. 여기 언제냐면 주전 622년이 요시야 18년이 역사에 보면 주전 622년이 이때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역사에 의하면요, 민수기 이제 9장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요, 역사에 의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가 이걸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서요, 딱 1년 동안에만 유월절을 지켰어요. 요 사람들이요. 그리고는 39년 동안 안 지켰어요. 요분들이.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그리고 언제 또 유월절을 다시 지켰어요?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이때는 여기 모세 때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때요. 여호수아 때 어디에 도착했어요? 요단강 건너고 길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유월절 지키기 시작했어요. 새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인가요? 그러다가 누구 때부터요? 여호수아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 동안 또 안 지켰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임금이요? 요시야 왕 18년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우리 한번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네? 뭐가 탁 떠오르지 않으세요? 왜 유월절을 안 지킬까요? 또 다시 말하면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님이거든요. 왜 유월절 지켜라 그럴까요? 뭘 기억해요?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말은 예수가 누구라는 소리예요? 예수가 구속주라는 소리죠. 또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어린 양이라는 소리죠. 구원주라는 소리죠. 구원자라는 소리죠. 이걸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입니까?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는 분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요, 광야에 왔다는 소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렇죠?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딱 1년만 지켰어요. 그 구원에 관한, 예수의 보혈에 관한, 어린 양의 그 6월절 어린 양에 관한 것은 잠깐 1년만 기억하고 구원은 받아서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후부터는 보혈에 관한 것 다 잊어버렸어요. 네? 그때부터는 이 크리스천들이요, 교회들이, 광야의 교회, 광야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구원에 관한 것은 다 혜택은 받고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구원에 관한 감격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그럼요? 교인들이 또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해도 보혈 이야기는 이제는 거의 안 들어봐요. 또 설교도 보혈 이야기는 이제 별로 없어요. 6월절 안 지켜요. 구속에 관한 찬송도 안 부르고요. 예?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서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 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39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우리 먹을 거에 대한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요. 몸엔 몸 걱정하고요. 편하게 살 길을 걱정하고요. 또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예.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이 광야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보혈 이야기는 이제 안 해요. 그거 하나마나 우리 다 구원받았는데 뭐. 보혈에 관한 감격과 보혈의 그 시체심,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는 찬송이 없어지고 그것은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리고요. 교회가 요새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대부분이 섞여 있어요.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만나를 주는 거예요. 열매를 주면 못 먹어요. 예? 아주 맛있는 만나도, 쉽게 먹는 만나도 그냥 뚝뚝 떨어지잖아요, 무료로. 그러니까 설교들이 그냥 윤리도덕에 관한 이야기, 사회악에 관한 이야기, 자연 보호합시다라는 이야기, 그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예컨대 기도 많이 해라 그러면 사업도 잘 된다. 기도 많이 해라 뭐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잘 되고. 우리가 그런 데도 관심이 많죠. 저도 그래요. 그런 기도를 해주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고 아멘 소리 나오고 해요. 그런데 보혈에 관한 우리 찬양합시다. 보혈 기도를 하거나 예수의 보혈의 구원에 감사합니다는 별로 아멘이 없어요. 우리가 그 훈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장수합시다, 행복합시다, 성공합시다, 화평합시다, 마음의 평강을 얻읍시다. 예? 뭐 기타 등등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 필요하지만 여기에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까 이 6월절 지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6월절을 잊어버리면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할 만한 영적 파워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제는 6월절 지켜라. 그리고 6월절 딱 지키군요. 이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 대신 뭐 먹었어요? 가나안
양식을 먹고 열매를 먹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파워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을 물찌르는 파워를 받으려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의지를 해야 돼요. 보혈의 능력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보혈 찬송 많이 부르고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우리는 보혈 찬송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보혈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능력을 고백하고 받고 그걸 또 전하고 하는, 그러니까 보혈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여호수아 때는 쫙 지켰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많이 점령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제자 훈련들을 잘 안 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같이 했던 장로님들도 다 죽은 후에 그 후손들은 여호와를 다 잊어버렸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들이 유월절을 또 안 지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미 선교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거기에서 유월절을 안 지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많이 해서 나가서 많이 땅을 점령을 해도 그 안에도 또 사사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사들이 있어요. 우상 섬기고 하니까 사사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다시 돌아와라. 그렇지만 사사들도 유월절은 지키질 않았어요. 몰랐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임금 때요?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유월절, 아까 그 계산해 보니까 약 한 800년 돼요. 사사시대부터 요시야 왕 그 기간을요, 1390에서 이제 622년 하니까 약 한 800년 가까이 돼요. 이때까지 유월절을 지키질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그 유월절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무교절. 예수님이 무교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스트가 없는 빵.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유월절 때 그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에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첫 열매인데요. 첫 열매를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거든요. 그날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하겠어요. 초실절이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며칠 지나서요? 그리고는 40일 지나서 그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는 뭐 했어요? 지상명령을 5번 내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요. 그리고 열흘 있다가 오순절날에 성령 세례를 받았죠. 오순절날에요. 왜 오순절날에 하셨을까요? 성령 세례를? 그 오순절날에 말이죠. 성령 세례를 받은 이유가요. 오순절날에 이방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모이죠. 왜 모여야 됩니까? 이게 몇 대 절기요? 3대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모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사건 주전 한 600년 되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의 다 내보내가지고요. 몇 명만 다시 돌아왔다 그랬어요? 5만 명만 돌아왔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가 그분들이
완전히 이방화된 유대인들이죠. 그분들이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씩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와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는데요. 요 오순절날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오순절날에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오순절날에.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오순절날에 왔던 소위 디아스포라들이 몇 명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120명은 그 지역 분들이고 그분들 약 한 600여 명 중에서 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분들은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고, 예? 그분들 통해서 그분들이 무슨 방언을 했어요? 사람의 말 방언했죠. 각 나라 말. 몇 개 나라 말 방언했어요? 15나라 말 방언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놀랬잖아요.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고향 말을 할까? 그래서 이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술에 취했구나 저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서서 설교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고는 몇 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3,000명이죠. 남자만 3,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럼 그걸 계산하면 꽤 많죠. 나중에 또 5,000명이 또 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누구냐면 이방 디아스포라들이에요. 나가 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의 본토에 있는 유대 본토에 있는 그 사람들도 일부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디아스포라들을 하나님이 복음화시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방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방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을 다리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그분들을 복음화 먼저 시킨 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이방으로 가도록. 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바벨론 이방 포로 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다 계획하시잖아요. 7절기는 언제부터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주전 몇 년입니까? 1500년에 이걸 다 준비해 놓고 지켜라 해놓고 말이죠. 그래 놓고는 주전한 500~600년 때 이분들 이방으로 내보냈다가 너희들 3대 절기 꼭 지키라고 내가 모세한테 말했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와서 지키라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주님께서 그분들을 바깥으로 내놓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게요. 이분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12 제자들이랑 나머지 분들은 그 동네 출신이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그 복음의 그 하트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소위 이민자들과 본토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왜냐? 벌써 문화가 다르면 다투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한국 민족을 이방에 쓰시기 위해서는 벌써 30~40년 전부터 한국 민족들을 외국에 많이 내버렸잖아요. 저도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 다투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안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러신 다음에 이분들이 거기에서 자리 잡지를 못하게 하는, 또 딴 데로 가도록 하는 그분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갔습니까? 흩어지면서 일부가 어디를 갔어요? 다메섹과 안디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소위 디아스포라들이 거기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유럽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어가는 것인데 이 오순절이 그런 영향을, 그런 그 연관이 있어요. 한 10분 쉬었다가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